주권 주시고 또 귀한 자리에 저희들 인도하사 주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과 또 하나님 늘 오늘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나를 정말 회복하며 내가 정말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서밋 타임이 오늘 이 시간에도 회복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증거의 시간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많은 그런 불신앙들과 복음 아닌 것들이 이 시간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양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4절을 한번 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그릴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오늘 미리 정복한 모세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줘야 되겠고요. 또 우리도 이 모세 인생을 보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원래 조금 이렇게 옛날에 신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그 신학에 보면요, 이제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구원의 순서. 구원의 순서가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순서대로 이렇게 하느냐, 그것보다도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즉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좀 교파마다 말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요, 맥락은 비슷해요.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구원의 순서를 한 7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주일로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들으면 또 안 외워지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 또 이야기하고 주일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째는 뭐냐니까, 우리 소명이라 하죠.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우리 구원받을 때 하나님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있고요. 불러놓고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니까 전혀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우리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했습니다. 하나님이 속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를 보고 이렇게 칭의 말하면 의롭다고 칭했습니다. 칭의란 말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구원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의롭다 칭해놓고 그리고는요 우리를 회개를 시킵니다. 회심이라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먼저 말해놓고 의롭다 이렇게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회심하도록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왜냐니까 내 본질의 영적 상태를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오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그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아,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하는 게 바로 속죄입니다. 우리 죄를 실제로 씻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원하시는 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자를 불러놓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의롭다 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칭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속죄를 해놔놓고는요. 근데 사람들이 이까지는 알아요.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구원의 길을 우리가 정할 때 우리가 원래 인간을 이야기 안 합니까? 원래 인간은 쉽게 말하면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일단 안 하고 보통 원래 인간 이야기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놓인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우리가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원래 인간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 안에 우리 다락방 메시지에 본 줄거지가 다 들어있어요. 원래 인간과 여러분 원래 인간을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아담 이야기 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네가 원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이렇게 됐다. 지금 네 상태가 이렇다 이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깨달으면 뭡니까? 아,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길은 요 영역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접할 때 그때 뭡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나왔기 때문에 이때 속죄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우리가 단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우리가 영접을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뭐 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자녀가 받은 7가지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요 2가지 5번하고 6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중생이라 말하면 중생. 중생이란 말은 거듭 다시 태어난다. 우리 재창조 이렇게 하죠.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거듭나. 중생. 그죠? 말하면 이 중생은 뭐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전혀 깨끗하지 못한 우리가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요, 뭐 하십니까? 인도하시죠. 그걸 가지고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이거는 뭐냐니까 내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밋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성령의 인도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하고는 여기 이제 밑에 쓰겠습니다. 밑에 여기 쓸까요? 7번째 안 보이실 테니까. 마지막으로 7번째를 영화라고 말해요. 영화. 영화란 말은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구원을 잘 알고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7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목사님, 주일날 요새 신학 공부를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신학인데, 지금 내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잘 누리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아주 극단적인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좀 일종의 뭐랄까요? 약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한쪽은 이런 겁니다. 구원을 남용하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 주로 이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 문제 뭐라고요? 끝났다. 여러분, 그러면 과거 문제 끝나고 우리 죄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된다. 말하자면 구원을 오용하든지 남용해서 자기도 모르게 방종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약을 지었는데, 여러분이 약을 먹을 때는요, 굉장히 성실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먹어야지, 이거 좋아? 이러고 여러분이 막 먹고 이러면 뭡니까? 나중에 약을 오용하든지 남용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히려 건강에 약이 도움이 안 되고 건강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일종의 약간 남용한달까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방종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여러분이 이걸 저는 옛날부터 좀 다락방에 우리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좀 약간 오버한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주로 이제 죄 문제에 대한 겁니다. 죄 문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다. 우리의 원죄, 자범죄, 우리 조상이 준 매 다 끝났다 하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까요. 사실은 사람들이 끝난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지금요 다른 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요 칭의를 안 합니까? 칭의. 하나님 우리를요 의롭다고 칭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죄에 묶여 있으니까 나는 이전 것 생각 안 한다. 나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나는 과거를 기억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뭡니까? 이 사실을 붙들도록 만드는데, 그걸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끝났구나. 나 이제 막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요,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입니다. 내가 늘 말하죠.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로, 말하자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소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써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 딱 짚들고 말입니다. 옛날에 그런 우리 예를 안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아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아빠 돈 내놓으세요. 아빠 돈 다 내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래가지고는요, 그 인간은 내가 볼 때 유천생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속죄를 사람들이,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두 개가 요겁니다. 속죄라는 말하고, 속죄를 다르게 말하면 뭐죠? 죄의 사함이거든요. 우리 죄가 사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생은 여러분이 한자니까 약간 이걸 거듭났다, 거듭남이라고. 요 두 가지를요, 항상 우리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요 두 가지를 좀 균형 잡게 잡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주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복음을 이미 다 받아놓고 제일 못 누리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딴짓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하느냐, 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완성되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그런 이야기 해요. 가톨릭 아직도 우리가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죄사함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면요, 굉장히 그 하나님의 불경한 말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됐다 하니까 저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인생을 살미러 구원 사역이 나중에 완성되는 거지.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지. 내가 뭘 벌써 말이는 확신을 가지냐. 가톨릭교에서는 굉장히 방방됩니다. 그 얘기하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누리기는커녕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과 하나님의 구원을 비교해 볼 때
늘 사람들이 눌려 있습니다. 사람들 보고 특히 랩런트들이 그래요. 랩런트 애들이 주로 어떤가 하면요, 굉장히 애들이 방종합니다. 그렇습니다. 보고마다 이러고 난 랩런트라면서. 그런데 얘들에게 진짜 파고 들어가서 물어보면요, 애들이 항상 뭐 하느냐, 반대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죠? 저처럼 세례도 뭐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내 꼴을 보니까 전혀 세례를 못 받겠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의 큰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요,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부분을 좀 균형되게 애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 다락방은 너무 이제 이 부분에 치우쳤다. 이 부분에 치우쳤다. 끝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과 렘넌트들 참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중간에 많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제대로 모르면요, 제대로 응답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죄사함에 대한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성례전을 제정하셨죠. 그게 뭐냐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뭡니까?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은 뭐냐니까 구원의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을 때 뭐죠? 그게 주님의 몸과 살과 뭡니까? 피기 때문에, 그죠?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신 그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찬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거듭났다는 이게 뭐냐니까 이거는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이야기 설명해 드렸죠? 세례는 원래 침례를 우리가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옛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우리가요, 거듭난 모습으로 나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목욕하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빨래를 하면요, 완전히 새 옷 안 같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은요, 이 두 부분의 성례전을 제정하신 겁니다. 다른 거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그걸 하지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요, 침례교 같은 데서는 이 세례를 상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침례를 그냥 그대로 형식적으로도 똑같이 하는 게 그 이제 침례교입니다. 그 내용상으로 똑같아요. 말하면 이 침례가 뭐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번에 우리 죄사함의 확신 이야기 할 때 제가 할 것인데요. 목사님, 저 모세 이야기하는데 왜 그 말 합니까? 예, 모세가 여기 나오죠. 첫 번째, 이미 어릴 때 정복했다. 이게 하나님이 이미 어릴 때 정복할 준비를 다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하나님이 정복할 준비를 이미 어릴 때부터 모세에게 하나님이 갖추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모세 이야기가 극적이죠, 굉장히. 그 렘넌트에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참 좋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뭐죠? 이름이 자체가 물속에 거기서 건져냈단 말입니다. 왜 물속에 들어가느냐 이야기해주고, 그죠? 물속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니까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목욕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뭡니까?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이 애를요, 뭐 죽으러 들어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 공주가 모세를 이렇게 뭡니까? 건져주지 않았다면요. 내가 볼 때 모세는 꼼짝없이 그냥요, 나일강을 따라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짐승에 밥이 되든지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말입니다. 공조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완전히 죽게 된 모세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모세는 원래 어릴 때에 레위 지파였다. 아버지 어머니가 언약 가진 지파였는데, 근데 그 시대에 언약 가진 레위 지파들조차도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완전히 노예됐다.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살렸느냐? 바로 피언약.
피언약. 피언약은 아까 이야기했죠.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피언약.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왕궁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육신적으로 많은 그릇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이것을요 몰랐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것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어릴 때 알았으면 고생도 좀 덜 했을 텐데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모세를요 물 속에서 완전히 건졌다는 뜻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제는요 중요한 어떤 회복을 준비한 회복. 이 회복이 뭐냐니까 이게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할 때 여기서 뭘 여러분이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요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물 속에 들어간 모세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구원하셨다,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십자가의 보혈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세의 많은 것들을요 갱신시키는 겁니다. 갱신이란 말이 뭡니까? 거듭난 인생으로 만들어간다. 완전히 새로운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으로 체험을 합니다.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요 새로 이 사람이 애국 왕궁으로 들어가죠. 왕궁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그죠? 모세에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홍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때 진짜 체험하죠. 홍해에서.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모세 인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입니다. 말하자면요, 어릴 때 왕궁에 자랐던 40년은 자기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육신적인 그릇을 만드는 시간표였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이 호렙산에서 낙심을 하고 양을 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때 완전히 이 사람을 영적 그릇을 만드죠. 하나님이 전혀 믿지 않았던 이 모세를요, 하나님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말하면 자기가 이 누렸던 이 복음의 중요한 흐름, 그죠? 하나님이 새로운 흐름의 인생을 안 줬습니까?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시간표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신앙을 사실은요, 이런 정도의 신앙은 성도들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워낙 이걸 이야기 안 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좀 약간 이렇게 단편적으로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구원할 때 다른 것들은 다 여기에 부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과거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 씻겼다 이 말입니다. 죄가 씻겼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인생으로, 옛날에는요 완전히 망할 인생인데 새로운 흐름의 인생으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구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보니까 저는 렘넌트 시대 때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맨날만 만나니까 내 꼴을 보니까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구원이 오히려 내게는요 이게 참 누림이 아니고 짐이 되어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속죄 안 받았다 하니까 우리는 막 사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우리 다락방에도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워낙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고 현장에서 자꾸 속고 힘없이 살다 보니까 그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요 구원의 이 부분만 너무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 보면요 구원의 길 안 나옵니까? 구원의 길도 1번, 2번, 3번까지 4번이 이제 영접 아닙니까? 영접.
그러면 요 4번까지가 여기 들어간다면요. 그 후속에 나오는 그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게요. 우리 7가지 그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주신다.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말은 우리를요.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허감이 완전히 꺾여지면서 내가 현장에서 천국 시민권, 그죠? 말은 우리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연다는 게 그 7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할 서밋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2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려야 돼요. 이 2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은데 유 목사님 초기 메시지는 주로 이 부분을 강조했고 근데 나머지는 뭡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계속 서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은 좀 약간 이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레몬트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가 얼마나 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까? 여기서 살아갈 언약. 그래서 성막. 성막은 항상 여러분이 이걸요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막은 이 2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성막 안에는 뭐죠?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단이 있습니다. 또 뭡니까? 거기에는 또 뭐가 있죠?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맞죠? 제단은 뭡니까? 속죄를 말하는 것이고 물두멍은 뭡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걸 이야기한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번제단과 그다음 물두멍은 뭡니까? 이게 아까 뭡니까? 성찬과 세례야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찬 받는다 이 말은요. 이거는 번제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에서 우리가 씻음 받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세례 받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뭡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요 3가지 기물이 있다 했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3가지 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3가지 기물이 뭡니까? 하나는요, 촛대가 있고, 촛대는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죠? 밝게 하려고 이렇게 촛불을 피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향단입니다, 향단. 향단은 뭡니까? 향단은 향을 살려가지고 그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맞죠? 또 한 가지는 떡상입니다, 떡상. 떡을 채로 놓은 일종의 이 상입니다, 상. 그죠? 진설병이라든 진설병. 여러분 진설병 같은 거 몰라도 되는데 떡을 차려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죠?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향료는 뭡니까? 향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그리고 뭡니까?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촛대. 촛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밝히는 거죠. 예배라고 할 수 있고. 꼭 예배라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과 중요한 소통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 내용상으로 3개가 비슷한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해도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살면서 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죠? 마지막에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심에 대한 증거물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럼 증거물이 뭡니까? 말하는 십계명 돌비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가 담은 있는 뭡니까?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요 진짜 상징하는 그 증거궤가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게 그런 말이구나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제일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니까 사실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라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 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법궤라고 말하기도 해요. 법궤. 그런 단어들을 내가 볼 때 여러분 좀 시간이 되면 한번 좀 제가 해설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너무 우리가 그런 소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언약궤에 대해서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세절기로 제일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죠? 이게 세절기로 구현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거를 누리는 중요한 어떤 세절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 광야를 걸어갈
이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갈 광야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죄와 말하면 죄 사함과 거듭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살면서 정말로 이거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서면서 뭡니까? 우리 사단과 세상 앞에서는요 진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딱 서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좀 미리 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렘넌트가 우리 또 교회에서 또 집에서 많은 그런 소통을 하는 그런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정말 그동안 우리가 복음 모르고 놓쳐왔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이루신 이 구원의 사실을 정말로 언약으로 붙들고 또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세밀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단과 세상과 싸워 이기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늘 감사와 정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럴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늘보다에 상달되어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렘넌트 후대들이 이 시대의 서밋 제자로 일어나는데 작은 미랄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기도하는 종들과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또 렘넌트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그런 사역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변치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임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우리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세임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